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부활하신 날 아침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한 우리가 경험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또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그의 말에 호심 쓰는 자가 되리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만 물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5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또한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었고 또한 죽어야 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의 옷을 입히사 주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찌 그 크신 은혜를 저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은 저희들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죄악된 저희 본성이 저희를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방해하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또한 낭망하며 낙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부활하신 그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은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살아나느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런 아버지 진리를 부정하고 거짓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며 정인이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주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이웃들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아버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러할지라도 세상은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아버지 싫어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들끼리 뭉쳐서 교회를 핍박하고 빛을 어두움으로 가리려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시며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없이 하게 하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며 정말 이 기쁨이 그냥 해마다 지나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행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몸에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오직 저희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대로 또한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은 날마다 고백하며 집에서든지 또한 아버지 사업장에서든지 현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산제사로 저희 삶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며 능력으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수고와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항상 그 냅킨 이거는 그 티슈인데 좀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냅킨 지금 갖다 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존귀하신 그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 삼일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되 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표준으로 인간은 다 연약한데 나 여호와가 계시한 이 말씀이 인생의 지표가 되고 인생의 표준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또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사건은 한 가지 사건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육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하루만 부활절이 아니라 1년 내내 아니 평생 부활줄이 되게 하시고 부활절의 날들을 기념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속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행위 언약을 어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어기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하나님이 무한한 공로로 인정하시고 의로 여기셔서 그 의의 옷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심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성령이여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체험되어지게 되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피로 흘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부활하신 나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됐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 날을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돌리는 우리 영적인 축복이 우리 영혼의 말씀으로 흥황케 되어지고 그 말씀 우리 영혼에 먹어지고 또한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가 당한 모든 육신의 질병도 경제적인 문제도 코로나 팬데믹도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이 부활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강단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을 좀 짧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수고와 보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벌써 한 300~400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정도가 되냐면, 처음에 미국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럴 때는 이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남북전쟁 이후에 교회가 활성이 되고 그러면서 주일날에는 아예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 됐었어요. 왜? 다른 모든 그 비즈니스가 특별하게 이머전시가 아닌 이상은 다 문을 닫았으니까. 교회 안 가는 게 이상했죠. 그러니까 분위기에 쏠려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조금씩 이게 이게 사단의 그 속임수에 의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주일날 일을 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게 거의 없죠.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가겠다 그 말이야. 이제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신앙 양심은 살아 있어 가지고 미국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몰라요. 언제? 1년에 2번, 3번.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신앙생활이 점점 우리 속사람이 말씀으로 길들여진다, 혹은 영적인 힘이 강건해진다. 그러면서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 그런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냥 더 심하게 말하면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이런 성화의 과정 속에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열방 선교 시대의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일을 못해요. 왜? 힘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먹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는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내 자신의 옛사람을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져서 그게 회개잖아요. 그 비춰지게 되면 회개가 되잖아요. 고난 주간에 저는 한 3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금식에 의해서 했는데 야, 인간처럼 교만한 게 없구나. 그 제가 수요일, 금요일, 수요일 날은 욥기를 제가 좀 이렇게 좀 강의하고 있고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새롭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새롭게. 전혀 새로운 말씀, 처음 읽는 말씀 같아요. 아,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게 하지 않으며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속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연합이 돼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부활이라고요. 아, 부활주일날 기쁘다. 기쁘다고 전제를 하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너무 기뻐요? 오늘만 기뻐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부활주일이 아닌가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걸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묵상해야 되고. 이거 실제로 나 자신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전 마음속에 너무 새롭게 와 닿는 거예요. 이게. 금요일 날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 인간이요, 창세기 3장에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나서 타락하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나무가 뿌리를 이렇게 받고 있으면서 그냥 24시간 12달 내내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꽃이 펴도 살아있고 꽃이 안 펴도 살아있는 거니까 생명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꽃이 피게 되고 때가 되면 잎이 자라게 되고 그러잖아요. 자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물을 주고 갖고 왔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살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눈이 창세기 3장 7절에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눈은 밝아졌다. 이런 정도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야,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리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다 잃어버리고 어두운 세계만 밝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8절에 선우 동산에 서늘함에서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데 벌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을 그걸 어겼기 때문에 그걸 파괴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이 돼요?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걸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사는 게 우선순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반응이 지금 그때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게 정상적인 가정인데 그런 게 다 이제 두렵고 힘들고 그게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반응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뭐라고 해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냐? 그 말은
막 책망을 하면서 너무 왜 그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그 히브리 원어 보게 되면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아담아 너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인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너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벌벌 떨면서 나무 뒤에 숨어서 사단에게 소속돼 가지고 너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야. Where are you? 그걸 너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영적으로 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의 빛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의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비출 때 인간은 그냥 그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창조 질서의 삶이었는데 이게 다 깨진 겁니다. 너 이거 다 깨지고 지금 너가 지금 지금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너무너무 근데 너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어. 이걸 지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내 빛을 어둠이라고 착각하고 진짜를 가짜로 여기는 빛을 어둠으로 착각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참을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이걸 지금 밝혀주는 거예요. 전 이번 고난주간에 그런 부분을 자꾸 난 창세기 1, 2, 3장을 뭐 수만 번 읽었을 거예요. 이게 여기에 모든 답이 해답이 다 있으니까. 그런 반응이 나와지는 것을 야, 윤 목사야 너 지금 너 이걸 갖다 많이 읽었다고 다 깨달았다고? 아니야. 그때마다 나의 성령이 스승되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모르는 거야. 너 안다고 착각하지? 너 그거 몇천 번 사람들한테 막 수없이 많은 그 횟수로 가르쳤다고 해서 안다고 생각하지?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닫게 해주실 때에 옛 것은 지나가고 언제나 새롭게 이 꽃이 새롭게 요게 망울이가 져서 똑같은 요 색깔의 똑같은 이파리를 이렇게 내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갖다가 알려줬니?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택권은 너에게 주었잖아.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마귀의 말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게 한 나 말고 사단이라고 하는 유혹자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지금도 타락한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사단이 유혹하는 말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아담과 하와처럼 죄가 없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깨닫게 되면 성경이 풀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는데 금요일 날 애나하임에서 에반겔리아 유니버시티
그 아주 보수교단인데 거기서 MDB까지 졸업하신 성심 한의원 황성심 그 원장님이 기독교 한인 협회 총무예요. 근데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을 좀 갖겠다고 장소 좀 보러 왔다가 나는 뭐 그거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그런 걸 떠나서 이분도 어떤 분인가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소문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연결돼갖고 이렇게 온 거예요. NIM에서부터. 그래서 난 늘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요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는 뭐 기도 제목이니까 늘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그게 제일 먼저 기도가 되니까. 근데 이 사람도 그 사람이 아닐까 해가지고 만났거든요. 그 만났을 때 그 목사님 한 분하고 오셨더라고. 그분은 회장님이라고 하더라고. 한인 기독교 한의사 협회. 그래가지고 제가 한 20분 간증 겸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NIM에서 지금 손님이 없기 때문에 문 닫고 자꾸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예배 좀 드리러 오겠습니다. 그 금요일 날. 나는 우리 교회까지 왔는지 몰랐어요.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났는데 나 병원에 있어요. 왜 그래요? 이 강도가 이 머리통을 얼굴을 때려가지고 지금 여기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그런가 보다. 그 이제 교회에 좀 한의원에 필요한 모든 거 자기가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거다. 그거 자기가 그럼 사가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그분이 이제 그러다가 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지금 LA는 내가 우리 연고지가 없는데 지금 목사님 댁에 잠깐 좀 신세 좀 지면 안 되겠습니까? 오십시오. 내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나중에 자기 딸이 와서 멀리 와가지고서 이제 픽업해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기 있는 차가 이제 문제잖아요. 차는 여기 나는 우리 교회까지 와서 그러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여기 삼가 있잖아요. 여기 삼가. 와싱턴하고 삼가. 거기다 차를 세우고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른 교인들은 교회에 가까운데 차를 파킹하고 자기는 좀 먼 데다가 이렇게 파킹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삼가에다 걸어놓고 해놓고 여기 사가의 시그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강도가 이 백을 낚아채면서 그냥 사람 순간적으로 자기가 안 뺏기려고 왜 그래 그러고 착 잡을 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권총을 빼가지고 여기 얼굴을 탁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고 그냥 우리 교회 요 앞에서. 그러니까 그 가방 안에 이제 차 키가 있는 거예요. 그 차는 못 가져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딸이 이렇게 해서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제가 다 이제 비용을 드릴 테니까 그 차를 좀 딜러에다가 이렇게 토잉을 좀 해달라고. 그 토잉을 하려고 그냥 그걸 어저께 와가지고 박관호 목사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토잉 컴퍼니가 또 박관호 목사님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토잉 컴퍼니 회사 만나가지고 자기는 이거 키가 없는 걸 문 여는 걸 갖다가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다른 또 토잉 컴퍼니 기다리냐고 한 30분 기다리면서 전도를 또 했대요. 하여튼 그 당신 사귀는 여자가 헤어졌는데 당신은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다. 근데 그 사람 나는 크리스찬이다. 근데 복음 전했냐? 안 전했다. 당신 그 책임이 당신한테도 올 수가 있다. 그럼 당장 가서 그 헤어진 여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박건호 목사님도 복음을 전했다 그러더라고. 그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 토잉 컴퍼니가 딜러에다가 전화를 해봤더니 아니 우리는 차가 왜 차를 우리가 봤냐? 그 차가 키가 그 차의 그 넘버와 이렇게 그 차에 대한 내용 정확한 소스를 알게 되면 우린 키를 해줄 뿐이지 그 차를 우리가 왜 받을 필요가 뭐 있냐? 근데 그걸 또 전화를 드렸어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완전히 이게
사단이 속이려고, 사단이 벌써 보세요. 여기 교회에 오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제가 볼 때 사명자거든요. 오려고 하니까 그걸 그냥 사단이 막는다고. 내가 그걸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그 차가 저기 그냥 있는 거지. 그러면 차를 갖다 키를 맞는데 일주일 걸린대 또. 그러면 거기 파킹장 여기 그 일주일에 그 스트릿 클리닝 하는 날은 또 티켓을 먹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거 막막하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와서 경찰이 자기 가방 안에 이 키를 찾아가지고 자기를 갖다 준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게 믿어진다면 주일 성수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뭐 여러분을 갖다 막 얽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놓고선 찡그리고 살면 그건 부활이 아니야. 기뻐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서 기뻐하는 게 부활이라고요. 아멘? 어떻게 아멘 소리를 이렇게 그래? 그 부활이 안 됐나 봐. 예수님은 부활한 게 맞는데 내 마음속에 부활은 없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은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고 1년 내내 부활절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은 고난이 없이는 오는 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근데 내가요, 그분, 황성심 한의원 원장 그분, 야, 이게 카톡으로 그동안 한 10개도 넘게 탁탁탁탁 됐어요. 야,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네. 전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참 행복해요. 아니,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아이, 목사님, 그런 거 간두고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 좀 관리하세요. 제가 무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제가 관리해요? 하나님이 관리해야 되는. 감히 하나님이 나를 갖다 건드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매일매일 부활주일이 되고 매주마다 부활주일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수고와 보상이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서론의 이 배경, 서론이나 본론이나 결론,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서론이면서 이게 다지요. 보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짧은 생애는 그 자체가 수고와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뭐 쇼핑하러 다니고 뭐 우리 뭐 피곤하니까 어디 저 하와이로다가 피서 가자, 그런 거 없었어요, 평생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린 누리면 되는 거죠. 근데 누리면 되는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유에 나셔서 이 고난이죠. 여러분은 그래도 동물의 먹이통에서 여러분 생일을 맞이하신 분 없죠? 강권사님 그런 일이 있어요? 없죠. 그게 아무리 쓰러져가는 초막집이라도 집에서 났지. 예수님은 동물의 먹이통에서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 가셨어요. 어릴 때. 피난민 생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6.25 때 뭐 먹을 게. 이 사람이 예수님도 어릴 때 그냥 부모님 손 붙들고 고사리 같은 손 붙들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니까. 그리고 30세까지 힘든 아버지 목수일을 도왔어요.
목공소에서 여러분 일해봤어요? 그 나무 그냥 먼지 많이 나는데. 그리고 30세가 돼가지고 3년 공생애 동안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냥 집도 없이 그냥 다니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홈리스로. 예? 그렇게 3년 공생애 동안 머리 둘 곳이 없는 고생으로 이게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냥 다닌 게 아니에요. 이거 홈리스처럼 그냥 아무 데 가서 자고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전했다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따라서요. 누구를 위해서? 이걸 다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체험되게 회복되게 시켜주는 게 기억나게 하는 게 부활절이라니까. 그냥 달걀 깨 까먹는 게 그냥 부활절이 아니고 그건 맨날 먹는 거잖아. 거기다가 부활절이라는 글씨만 하나 썼지. 그 다음에 무덤에 장례 지낸 바 되신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여기 로마서 1장 4절에 로마서 1장 4절. 자, 같이 읽어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앞으로는요. 주일 성수하는 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순교적인 그 사명이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이게 여러분에게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내가 해야지.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면서 믿음의 표시가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많은 보상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에게 무슨 수고 때문에 만족이 여긴다고요? 예? 11절에 11절 11. 네. 무슨 수고를 갖다가 만족하게 여긴다고요? 영혼의 수고를,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하는 복음 전하는 수고를. 그리스도는 수고를 영원히 만족한 보상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수고로 영원한 만족한 보상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수고로 받으신 보상은 어떠한 것이냐? 세 가지. 그 첫째가 그 씨를 영원히 보게 하셨다. 그게 10절이에요. 10절.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씨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후손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씨요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씨며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여기 보세요. 시편 22편 30절. 이거 왜 빨리빨리 안 넘어가시? Psalm chapter 22 verse 30. 시편 22편 30절에 예? 그거 없나 보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야. 찾아보세요. 시편 22편 30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그죠? 후손이 누구예요? 예? 후손이 누구냐고요? 여기 내가 설교했잖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CEO 후손이잖아. 이게 후손이 누구예요? 나란 말이야, 나. 후손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임을 여러분을 쓰신다는 겁니다. 쓰임을 받는다고 그래도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이제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부활하는 믿음이 회복되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까지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아왔지만은 오늘날까지 그 역사 속에 핍박받은 게 많잖아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씨인 우리 믿는 자들 그 후손은 이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세상에 그 핍박이 왔지만은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씨를 영원히 보게 한 그 수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씨를 영원히 보게 한 첫 번째 수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를 드려서 씨를 보셨다는 거예요. 속건제.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 속건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무슨 제사로 드렸다고요? 속건제사. 그러면 레위기 5장 6절에 보면 레위기 5장 6절에 보면 속건제는 범죄를 인하여서 어린 암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려서 허물을 속죄 받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그래서 이 말에 연대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로 바라보면 죄사함을 받고 그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씨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하여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 것을 쳐다본 자들이 죽지 않고 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광야에 놋뱀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걸 바라보면 산다.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옆에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분의 영이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민수기 21장 9절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도 똑같이 이거 말씀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에서. 그래서 그 씨를 영원히 보게 할 두 번째 수고는 뭐냐면 뜻을 성취하여 씨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있대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상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한 이 말씀만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린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간의 반응을 보세요. 계속 남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담에게 물으게 너 누가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니? 이러더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자를 줬기 때문에 그 여자가 저를 안 줬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잖아요. 이게 인간이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요. 전부 누구 때문에? 윤 목사가 강단에서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잖아. 엄마가 그렇게 했잖아. 아빠가 그렇게 했잖아. 네가 그렇게 했잖아. 너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세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긴 죄 때문에 사망의 생명에서 사망으로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의 소속으로 바뀌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런데 너는 내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올 수 없지만 내가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내게 올 자가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남의 얘기하는 그런 반응이 나올 때마다 나의 죄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서 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것을 상처와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내 속사람 속에 길들여지게 하는 인도를 받아가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원망, 시기, 질투, 남 얘기, 남의 판단. 아니 내 속에 지금 그 배경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강복희 복희야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진아야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이게 강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아무 데나 그냥 가서 앉았다가 오면 뭐 교회. 나 교회 예배 드리고 왔어.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 이게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십자가와 부활을 이런 자연적인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생태적인 원리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생명이 있는 그것이 옛사람이 죽고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 속에 떨어져서 그냥 있으면 햇볕에 말라 죽어요. 돌밭에 떨어졌으니까. 가시밭에, 돌짝밭에, 길가에. 그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서 땅을 갈아가지고 흙 속에 들어가야 캄캄한 3일 만에 죽음으로 들어가야 3일 후에 거기서 뭐가 돼? 죽었는데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수고로 받으신 보상은 또 큰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선행을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여러분 착한 일 한 거 갖고 자꾸 교회 봉사한 거 가지고 헌신한 거 가지고 그런 거 이게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물은 우리는 다 부정한 것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돌아가나. 뭘 아이고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당신 정말 교회에서 큰 일꾼이야. 이야 하나님이 당신 정말 참 믿음이 크네. 이렇게 장성한 분량의 일은 이르기를 여러분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준 죄를 물로 씻어 깨끗해지려 했지만은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죽인 자로 나타났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육신의 몸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계속 성화시켜가는 가장 기초면서도 모든 그 반석 같은 그 출발점이 어디 되냐?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수고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 근데 뭐 현재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수고가 뭐냐면은 자기 지식으로 의롭게 한다. 나는 우리 여기 이사기도 여기 와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저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내가 큰 애도 그렇고 그러나 난 한 가지 난 너희들이 무슨 뭐 장가 간다 뭐 저 직장을 잔다 돈을 많이 번다 뭐 사업에 성공한다 뭐 다른 거 다 난 너희들에게 타치하고 싶어. 단 한 가지 아빠가 너희들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할 것 딱 한 가지 있다. 그거 뭐냐? 주일 성수하고 예수 잘 믿어라. 그거 하나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삭이 제보거든. 너 교회 내 집에 있는 한 교회를 안 나와? 나가. 그치 나가 내쫓았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인데 근데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주일 예배 하나님도 잘 믿고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왜 잘한 거냐? 아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내 마누라도 사모라고 하지만 다른 것은 다 내가 뭐 성질도 나쁘고 난 되게 나쁜 놈이에요. 진짜. 근데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칼이지 그냥. 가! 그게 사랑이에요. 아유 뭐 그냥 뭐 애니버서리 그저 결혼기념일 때 내가 너한테 꽃 하나 안 써가지고 미안해 잘못했어. 아이고 참 난 뭐라냐면 야 살아있는 이 꽃을 봐라. 그지? 그 며칠 있으면 그 썩어질 꽃 아니냐 이거. 살아있는 꽃을 좀 꼭 이렇게 즐길 줄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 뭐래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의로운 종은 그리스도요. 자기 지식을 하나님의 성품과 그 계획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거로 갈라디아 2장 16절. 예. 이거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게 생명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자꾸 우리 눈이 어두운데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는 눈만 밝아져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은 아멘 안 하는 거지 뭐. 그리스도의 지식은 자기 백성만을 아신다 그랬어요. 아모스 2장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8장 28절 때는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근데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러므로 그의 지식 안에 있는 그의 백성은 하나도 멸망치 않는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두 번째 수고는 뭐냐? 죄를 담당해서 의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본문 11절에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자, 로마서 4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유명한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은 사단에게 내가 한번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이 모든 여기 진리가 참 많이 함축돼서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다시 정죄함이 없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수고로 받으신 그 보상은 뭐냐면은 존귀한 분깃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수고로 얻으신 존귀한 분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니라.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그리고 또한 분깃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시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존귀한 분깃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를 하셨는가? 존귀한 분깃을 얻게 하기 위한 수고로 영혼을 사망에 내버리셨다. 따라서 해보세요. 영혼을 누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사망에 내버리셨다. 누구 때문에? 그래서 본문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랬잖아요. 예? 자기 영혼을 사망에 버리신 것은 만민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믿는 사람끼리라도 배신을 하면
야, 그럴 수 있어? 야, 정말 내가 못 참겠네. 이것만은 못 참겠네. 사람이 어디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이 버림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스도는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뭐라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고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버리실 수 없는 자기를 버리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막 욕하고 다른 사람 막 판단하고 막 그 핑계를 대는 거, 이게 전부 여러분 속에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 때문에 전가된 본성상 악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연합이 돼서 내가 옛사람이 죽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다시 읽어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부활의 근거와 원동력과 견본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도 소망으로 슬퍼하지 않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을 끝내고 영원한 수고와 슬픔이 없는 평안과 안식과 영광과 기쁨과 소망만 있는 그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의 위로라는 겁니다. 이걸 소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분깃을 얻게 하신 두 번째 수고는 뭐냐?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이사야 53장 12절 그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고 자식들에게 뭐 해주고 안 해요. 믿음을 물려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 되셔서 복음의 축복받은 명문, 복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요? 누가 하나님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 앉아있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때문에. 십자가와 죽으신 것 부활은 하나예요. 하나. 두 사건이 아니에요. 죽으면 부활.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다 같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기도하게 되면은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갖다가 불러가면서 나는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어. 뭐 그런 수준이지. 그게. 오늘도 그러면 이거를 깨닫게 되면 진짜 기도 많이 하게 되죠. 오늘도 그 공로를 가지시고 중보자로서 우리가 우리가 세속화되거나 죄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고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이 자체도 그분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실패함이 없는 확고부동한 궁극적인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전생애의 수고와 십자가 사망의 수고로 만족한 보상을 받으신 날입니다. 다시 말해 그 수고로 많은 씨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중에 수고와 희생과 인내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상을 믿고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 이 말세의 지말에 열방 선교 시대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개인과 가정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들이 사용되게 되어지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강단의 복음화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단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온강과 비송강과 히데겔강과 유브라데는 것처럼 힘있고 능력있고 풍요롭고 은혜롭게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는 만남의 축복 속에 생명운동이 그리스도의 능력운동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되어지길 때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일에 다 쓰임받게 되는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는 부활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송 213장 1절만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소서. 세상 사랑을 넘어 찬송하게 하소서. 예,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90일 성경 통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는 없습니다만 우리 박용숙 권사님 유품을 아마 아드님이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뒤에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조금 있다가 끝나는 대로 저 식당 앞에 진열을 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듭나느니 기뻐하
앞뒤 좌우리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3장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전성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무영원 무분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다 함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는 그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 불신자들도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영원히 누리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자손 대대로 이 부활의 신앙이 전달되어지는 축복받은 복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내가 연합이 됐고 부활에 내가 연합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